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우리 중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딸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내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얻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록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그들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살리게 하시고 이 재단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열매 맺음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송축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기 원하며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빌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밝히 알 때 하나님을 찾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만으로도 완벽한 분이시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떠한 자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것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느님이 뭘까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심각해져서 이 모세를 마치 불로 쳐서 죽일 것과 같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인가? 이 아말렉이라는 이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그들이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막 출애굽하여가지고 어찌 보면 이 큰 긴 여정을 걷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 안팎으로 정말로 끔찍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 같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원망과 불신으로 안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안 그래도 안에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바깥쪽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가는가? 아니죠.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우리의 심적으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막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이 또 밖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파도처럼 밀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요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떠났어요. 그래서 신광야에 접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물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럴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순종 가운데 나에게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했는데, 이 광야길로 가라고 했는데 왜 물이 없는 것입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으면 평탄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해가 없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이렇게 험한 길입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길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한번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러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숨겨 놓았던 그 본성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했지만 정말 막상 그 어려움 앞에는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믿는 척 하였던 불신앙의 태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모세를 믿었다. 이제는 모세를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그가 이 마라의 쓴물 만났을 때 마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엘림이라는 것을 얘기하셔서 그들을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러한 모세를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여전히 반복적으로 똑같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꾸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실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겠음이더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건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러한 말들을 쏟아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야, 너희 나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 제대로 믿고 있지 않잖아. 너희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지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 너희 겉모습만 포장하는 것이지 여전히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잖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속사람이 변하는 거야. 너희의 이 속이
경건해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완전한 그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애굽에 찌들어 있고, 여전히 노예 백성에 찌들어 있고, 여전히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변하지 아니하면은 그 땅 들어갈 수 없어. 너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지 아니하면은 내가 준비한 그 땅에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여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사실은 그냥 쭉 길을 따라가면요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3일 길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3일 길을 40년이나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뭐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변화시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소가지를 변화시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려움을 만나고 제발 너희가 그 본성, 너희가 그 악한 것을 좀 경건하고 깨끗하게 고침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 땅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 문제만 만나면 왜 이렇게 불신앙을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원망의 말을 쏟아놓느냐? 그 땅에 들어갈 자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신다고 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을 죽여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가서 싸우자 했던 자들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밀지 않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 신앙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과거에 얽매여서 그때가 좋았어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생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어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어? 왜 그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어려움 당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어서요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그 옛날 그 일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가? 이 과거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은 지금 세상 가운데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봤자 다 소용없네. 그냥 세상에서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던 게 더 재밌었고 더 즐거웠어. 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참된 물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양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백성들이 이 목마르게 되어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인도하실 거면 좀 길을 좀 코스를 잘 짜셔가지고
좀 물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면 참 좋은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코스를 짜고 이런 어려운 코스를 짜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이 있어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물이 있어야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참된 물은 내가 주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그들이 나를 원망하는 거야. 너 노하지 말고 저기 있는 반석을 가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내게 하셔가지고 물을 먹는데 누가 다 먹습니까? 60만 명의 장정의 사람들 플러스, 그리고 여자, 아이, 그 다음에 노인들, 그리고 가축들이 먹어도 충분한 물을 반석에서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수백만 명이 먹어야 되는 그 물을 반석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들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참된 물은, 참된 양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2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누군가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디서 물을 마시는가? 우리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마실 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물을 마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요, 그 물이 정말로 오염되고 그 물이 이미 먹으면 죽는 물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그 물이 있어도요 마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그 물이 깨끗하고요, 그 물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물이라면 우리는 마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진짜 물은, 참된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물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이 없어서 우리는 원망하고 늘 불평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주어지게 되어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물들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이 얘기하죠. 예수님, 나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세요. 나도 그 물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으라고 말씀해요. 나에게 있는 그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도 물을 찾는, 그 물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반석으로, 나의 여호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지금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어지죠. 안 그래도 문제가 있어서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이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봐도 저들이 힘이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니까 지켜봤던 이 아멜렉 족속이요, 이들을 좀 전쟁을 치면서 그들의 것들을 좀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를 밟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쳐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때다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발발되는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모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가 전쟁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때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못합니까?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징집하는 일을 맡았고, 그리고 이 대장으로서 나아가서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합니까? 모세는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나이가 있어서 이제는 싸울 힘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10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을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내와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가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좀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론과 홀이 옆에서 도우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를 앉힌 다음에 아론과 홀은 일어서가지고 양쪽 팔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고요. 전쟁을 끝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유능해서 또는 나의 계략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그러면서 묵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명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은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외우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너가 지금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지금 아론과 홀과 함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야. 그 전쟁 뒤에 있었던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해야 돼.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요, 다음에 또 그 문제를 만나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쟁은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길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잘 준비해서 나가서 싸워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잘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같이 동역돼야 되는 게 있다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아내는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동역이고 기도의 역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전쟁입니다. 모압 지도의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징집하여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 이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넘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귀에 외워서 들리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너가 계속해서 얘기해줘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 절대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15,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5,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그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깃발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승리와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문제 가운데 이겨서 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이유, 여호와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깃발 아래에 모여서 여호와의 깃발에 있는 그 소망, 그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 이것은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깃발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고백할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승리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정말로 외우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이름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알려주십니까? 너희 어려움 만났을 때 이 이름 기억하면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호와 샬롬도 기억해야 되고요, 여호와 라파도 기억해야 되고요, 여호와 니시도 기억해야 되고, 여호와 이레도 기억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기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승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